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님의 기쁨 내리와 안에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답기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교회 창립 73년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도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이루어주세요. 말씀이 통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죠. 이사야는 구약입니다. 이사야 4라고 써있습니다. 4.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주의가 찾으면 시작하도록 하죠. 쉬고 있습니다. 다 보이는군요. 네. 아니요.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원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는데 각기 6달이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나였며 소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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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나님은 자의 승리를 말미암아 지방의 터가 연동하며 성전의 연결로 충만하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적방으로 집안에서 죽은 바 흰 수트의 손에 가지고 내게 따라와서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입에 대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사람이 작고 적음, 많고 적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왜 시험을 보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10분에 영어 단어 4개를 외우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 알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죠? 내가 알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 시험의 큰 의미가 됩니다. 시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보다 성경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니까 심판으로 한번 경정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딱 하고 나옵니다. 어떤 심판이 있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사시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고요. 이게 예전에 한번 했던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언어로 혼잡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맥락과 연결되어지는 것,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로 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떠한 적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분명하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심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자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가장 부정적인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소명장,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반응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권력과 힘에 붙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딱 보면 어느 때에 부르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라는 왕이 누군지 모르면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우시야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멈춘 겁니다. 우시야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우시야라는 이 왕 때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강성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약간 꺾여 들어갈 때. 그때 이 우시야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이때는 그래서 외부의 여러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나라가 부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져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던 정치적인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그때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 이사야랑 많은 백성들이 소망했던 그 기대어 있던 그런 가치들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부강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강했던 나라가 우시야가 죽음으로 흔들리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부강해져서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기도 속에서 주를 봅니다.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옥좌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스랍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포하는 속성이 예전에 뭐라고 했었죠?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그 본성과 지체와 동일시되어 통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나 사물은 독자적으로 거룩할 수 없고 피조물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 어떠한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가 찾아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가 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 가득한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찾아가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표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이 잘나서 무언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평범한 속에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 사람을 쓰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백성들 속에 있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 공생의 생애는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 이제 그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국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했어요 주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실종과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그 관점, 자신의 그 생각이 부서지는 진통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죄악된 삶 가운데 돌파해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영광을 대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누추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믿던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그 시대와 그 상황을 따라 우시아 왕이 나라를 부황했던 것들에 취해서 그것을 기다려 있던 이사야의 모습을 이사야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다 무시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안에 멈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빛 속,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참 다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단점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자신을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과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죄악을 모두 고백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그 사회적 부정적인 언어들과 생각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절망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이사야 앞에 천사들이 날아와서 극적인 제사함이 딱 일어납니다.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 입에 딱 듭니다. 이 숯불이라는 것, 숯이라는 것,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깨끗이 하는 정결례에 잘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속량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너를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성지로를 쓸 거야 라는 그런 품격을 획득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내 입술의 말은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은 세상에서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도 천냥비를 갚는다라는 우리의 속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말이 더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따라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놀랄 만큼 내가 너무나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의식, 말의 그 의식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지? 라고 한번 내 말을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놀랍게 굉장히 나랑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자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사야가 놀라게 된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난 죄가 없지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나라가 부강하면 됐지 라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한 그는 모든 것이 그저 무너졌습니다. 너희가 부강하고 편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는데 너희들의 배만 부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어서 복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배만 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죄에 대한 기준이 우리 모두가 다르죠. 각자가 혹은 차이가 요구하는 어떠한 그 기준들이 우리에게 각각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깨끗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이 정도면 크리스찬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기준점이 바뀌어요.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제 가운데서 그 심판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끌고 가서 마침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이방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가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 어떤 도덕적인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롯이 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대신 줄 수 없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우는 이유는 부모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고아는 울지 않는다. 왜냐하면 울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도대체 어떤 분이 서 계십니까? 저도 굉장히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즐거운 걸로, 이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겁니다. 구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와, 청년부가 변하는 모습들, 사람들을 살려내는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이 저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선생으로서 애들이 좀 잘 커나가는 것, 그것이 보람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각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오십시오. 그 안에서 너무 싫어요 주님 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마음도, 나의 불편한 마음도, 나의 눈물도, 웃음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 말이죠. 고아는 울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그것을 놓고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종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완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앞에 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 역사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적으로 손해인 것처럼 보여져도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 되시고 하나님이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청년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서며 살아가며 놀라운 은혜를 느낄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와 환경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유만나를 9월달부터 시작할 건데 저번에 많이 했던 것처럼 이번에 스케줄을 잡고 시작할 거예요. 그냥 유만나를 계속 열어놓은 거였다면 이제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유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성악 끄고 했죠? 네. 신청해 주세요. 원하는 날짜를 같이 신청해도 되고 혼자 신청해도 되고. 혼자 신청하면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요. 같이 하면 뭐 식사 교제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부서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있어요. 다음 주가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죠? 그리고 이 이후의 시간은 가볍게 티타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